자,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노출됐어요? 예수님과 다른 생각들이 드러났고 예수님과 다른 마음들이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사복음서는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거를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울로 삼으면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지적을 받고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어디로 갑니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죠. 불로 임하죠. 특별히 왜? 태운다는 뜻이 있잖아요. 나중에 성령 받으면 다 없어져. 너 새 사람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너에게 잘못됐는지를 예수님이 사람마다 툭툭 말씀을 던졌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게 뭐예요? 너 교회 해야 되는데 나 승천하고 나 부활하고 나면 하늘에 승천해야 돼. 그럼 네가 교회 시작해야 돼. 무슨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너 시작해야 돼. 근데 한 시간도 기도 못해서 되냐? 툭 건드리셨어요. 나중에 보세요. 이분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한 시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을 받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이 툭 건들고 지적을 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개척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밑에 못 있어요. 나는요 새롭게 뭘 시작해야 돼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설득해서 어떤 목사님을 설득해서 개척 목사로 끌고 들어가는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미국이나 한국에 많이 있어요. 다 안 됩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으로 교회가 뭔지를 깨닫고 그 교회가 이 세상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세상에서도 우수하지만 그 세상적으로 우수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섬기는 이 시작이 잘못되어 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유, 너 굉장히 열심이구나. 굉장히 열심이네. 너 소리도 좋고 뭐 아주 결단력도 있고 아주 뭐 의지도 있고 너 대단하다. 근데 너 어려움 오면은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 예수님이 툭 건들고 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성령 받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동역자는 친척도 아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느냐? 부인하지 않아요. 순교할 자리에서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 로마로 들어간다. 로마로 왜 들어가십니까? 로마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순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쿼바디스 도미네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그래서 그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임하면요 왜 부인하지 않죠?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데 난 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빨리 죽여라. 난 천국 간다. 천국을 보고 설교하는 자와
천국을 보면서 전도하는 자, 그 사람은 진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4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툭 한번 지적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9장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만나면 야, 너 조용해. 내가 나이 더 많어. 너 조용해. 내가 79회야. 너 82회지 뭐. 이걸 싸운 거예요. 이걸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한 이후에 누가 더 크냐는 말은 사도행전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툭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의 불이 임한 그 방입니다. 어퍼룸입니다. 그요. 최후의 만찬한 그 방이, 예수님이 발 씻어준 방이죠. 그 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 떡을 떼고 포도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먹는다. 나를 팔 거다.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거 무슨 그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개척동지인데, 예수님 교회 세우면 나는 개척할 겁니다 하는데, 이 개척동지 가운데 꼭 옆에 가방 들고 나온 사람 가운데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배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닌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이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면 교회 개척 멤버가 목사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멀리서 처절하게 보고 있다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도 없는 나약함이 있는데, 결국에 그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자기가 받은 은을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안에다가 헌금도 아니지만 그 안에다가 뿌리고 자기는 물러서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더 처절하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몸뚱아리가 떨어졌나 봐요. 목을 매서는데 떨어져서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바깥으로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그 아합이라는 사람도 그 비슷하게 죽습니다. 아주 저주의 모습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 작은 것들은 다 성령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개척 멤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따라하죠.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일, 성령을 받는 것. 아까 제가 한 거는 사복음서에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너에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 성령 받아야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두 번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괜찮아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너 완전히 새 사람 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마. 왜? 인간 냄새나, 너 부족한 거 다 드러나, 인내심 없는 거 다 드러나, 욕심 있는 거 다 드러나. 그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일하지 마.
근데 벌써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얻고 권사님들 쌈짓돈 다 해가지고 뭐 의자 갖다 놓고 올개 갖다 놓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질의 피해가 한국 교회 앞에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부목사님이 개척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교구 목사님인데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뭐래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선한 권사님들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 어떻게 딸이 돈을 좀 갖다 준 거 있으면 그것도 개척교회 보내주고 아휴 내가 드디어 조금 돕게 됐구나.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문을 닫고 끝나고 그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교회가 필요하냐? 자꾸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적입니다.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냐?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곳이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고 새 교회를 시작하자. 새롭게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가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안에서 다 많이 지적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해결할 방법은 내 안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의지 내 성격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세 번째 단계가 아직도 교회 건물 얻으면 안 돼요. 개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퍼룸 기도를 시작하라. 교회의 시작의 시작은 어퍼룸. 우리 교회 아이들 어퍼룸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개척이 아직 아니야. 개척이 아니야. 그 건물 얻고 그러지 마셔. 남한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부담 주지 마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무슨 기도요?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님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함께 개척하길 원하는 그 몇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성령이 임하기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마가 다락방 어퍼룸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뭔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땅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을 주세요라고 하는 어퍼룸 기도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을 세우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세운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부터 10일간 기도해야 돼. 10일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10일인가? 대개 일주일 전에 다 끝나거든. 근데 10일은 일주일을 지나고도 3일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10일을 해봤거든요. 야, 달라요. 그동안 우리는 3일을 했어요. 죽을 문제가 있으면 3일 금식을 해. 그래서 3일을 해. 3일 바쳐. 그리고 아주 더 큰 문제 있으면 5일을 바쳐. 그 다음에 아주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뭐죠 그러면 한 7일을 해. 우리는 10일을 가지 못해요. 야, 그게 묘하더라고요. 10일이 다르더라고요. 10일을 기도하니까요, 자 임하시더라고. 하나님 벌써 임하여서 내 앞에 와 계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며칠을 바치실래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10일은 너무 길어. 예. 그리고 우리는 단절된 거예요. 성경의 10일. 그냥 10일이 아닌 거예요. 예. 성령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기 전에 성령을 받게 하는 일, 이게 중요한데 이게 어느 교회도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교회론인데 요걸 해야 돼요. 요걸. 어느 교회도 요거 한다는 교회를 내가 아직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정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미 개별적으로 고난도 받고 개별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이 된다면요,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목사님들 다 얼굴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어느 목사님이 할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 떠오르는 분 있어요? 아무도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걸 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그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를 10일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교회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신약 학자들이 특별히 사도행전만 전문으로 연구한 그 사도행전 전문 학자들이 그걸 빼내지 못하고 전부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풀어가기만 했어요. 이제는 고난이 와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기도 시간을 하고, 정말 선한 목사님들이, 선한 기도의 그 도우미들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따라합니다. 어퍼룸 기도자 120명 모두 성령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건물을 얻고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그 성령이 120명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자, 올해 주사님 재직해야 합니다. 교구 모임 갔습니다.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말할 게 많아요. 왜? 기도 가운데 감동받은 게 많아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감동받은 게 많아요. 때로는 본 것이 많아요. 환상과 비전을, 또 미래적 축복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인도해 주실 때 나눌 게 많아요. 나눌 게 많아요. 풍성해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야, 어떻게 조 권사님은 저렇게 성경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지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분이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귀신이 나가면서 야, 저건 진짜가 왔어, 나 도망가야지 하고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 왜 이런 역사들이 한국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는가? 왜 그것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행전은 우리와 별개의 세계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사도행전을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살도록 성도를 이끌어주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반항을 합니다. 왜? 목사님, 사도행전은 사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니에요? 나 집사인데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나 돈 벌어야 돼요. 이러잖아. 성령을 거부한 죄가 얼마나 큽니까? 성령이 그 집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지혜와 은혜를 그분에게 주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그 지식,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세계를 부어주시면 그가 세상 지식자들을 앞서가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영어권을 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불어를 한마디 못하는데 불어권에 가가지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돈이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고 그림을 주는데 놀랍게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좋은 그림이다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은 동서남북에서 투자 돈이 들어와요. 지금은 복지도 우리나라가 OECD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복지 주제가 되어 있는 내용도 얼마든지 그것이 기업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나라에서까지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가. 넘어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보좌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이 120명이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예루살렘 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이 120명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교회, 뉴처치, 새로운 교회, 첫 번째 교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첫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뭐예요? 120명이 멤버인데 그 120명이 모두가 공통점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120명이 이제 나눠집니다. 은사별로 120명이 나눠지면서 거기에서 사도 12명의 사도, 제자였던 분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12명을 딱 뺍니다. 먼저 당신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세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만 하세요. 이게 사도예요.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서 그 안수입사 7명을 빼냅니다. 당신들은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구제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섬겨주세요. 물질 사고 나지 않게 하세요. 이런 거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교회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교회의 원리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받는 기도를 다 했다. 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도시가 살아요. 한국교회가 살아요. 자,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어요. 왜? 이런 일을 안 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제사장들 다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는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비전과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데 왜? 기도가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에스겔이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이 그 사람과 교통하고 대화, 이렇게 직접 계시는 아니지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쳐라. 성전을 하나님 부셨는데 불태웠는데 왜 또 성전을 보여줘요? 아까 불태운 성전은 인간의 욕심에 타락한 성전을 불태운 거예요. 이제 새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 그대로 내려와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전을 새로 세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교회는 필요하다. 교회는 필요하다. 교회는 필요하다. 교회는 기도원이다. 도시 안의 기도원이에요. 도시. 교회는 구원선이다.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내는 구원선. 세 번째, 교회는 선교센터이다.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네 번째,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마지막, 교회는 예배의 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지구상에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그러므로 교회에 일꾼을 세워라. 교회 일꾼은 성령. 여러분이 충만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성령.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